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이 특별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귀한 영광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을 거저보내지 마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는 귀한 꿀과 같은 메시지를 적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이 시종일관 전달하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가 되어서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노래하며 영원히 춤추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한 온전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구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구원도 있습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구원입니다. 궁핍할 때나 부요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삶,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구원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요,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후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을 구원의 길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지옥을 경험하며 살다가 죽어서야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구원을 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는 구원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가정과 회사와 교회에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말을 하며 살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고 오늘 주제를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기를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을 교묘하게 높이기 위한 교만의 말들도 남아있고 남을 하대하고 낮추는 말들이 내게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인정하셨습니다. 단순히 언어 세미나 몇 번 참여하고 언어 훈련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잠시 잠깐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말로 돌아와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나를 만나는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말을 바꾸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입니다. 입이 수도꼭지라면요, 마음은 수원지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바꾼다고 해서 물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이 선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과의 대화를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누구랑 가장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루 중에서 나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 할지라도요, 나 자신과 하루에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문제는요, 대화 상대인 우리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요, 또 살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준 일보다 서운하게 한 일을 더 잘 기억하고 또 마음에 많이 남는 특성을 가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요,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루에도 끊임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될 테인데, 그 대화의 결과가 온전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끔 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스피커 앞에서 말하게 되면요, 삐익 하는 소리가 하울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미세한 기계음이요, 마이크를 통해서 다시 증폭되어 다시 스피커로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마이크가 받아서 스피커로 또 내보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요, 이 스피커와 마이크가 감당할 수 없는 고음이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자신과 하루에도 수없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를 내적인 하울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충격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받은 충격의 강도를 손으로 머리를 살짝 건드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이 작은 충격이 자신과 나누는 그 하루의 대화를 통해서 증폭되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이 되어버립니다. 내적 하울링 현상이 마음속에 일어난 겁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주고받으면서 손으로 살짝 건드린 이 미세한 충격이요, 마치 새망치로 머리를 두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충격으로 증폭되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충격에 마음이 상하고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상처를 너무나도 잘 받습니다.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쉽게 삐지고 잘 토라지고 시험에 잘 듭니다. 반면에 외부로부터 온 충격도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최소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손끝으로 살짝 맞은 것처럼 충격을 최소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5편에서 우리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다윗과 마주하게 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심히 상한 이유는요,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와 그 배신을 한 친구가 손을 잡고 지금 함께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요, 사망의 위험이 미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것처럼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하늘로 올라가 편히 쉬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그것이 더 편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상할 대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는 자신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5편 마지막 부분에 자신과의 대화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의 기자도요, 자신의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날카로운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절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아픈 상황 속에서요,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우리 어떻게 대화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선 시편 기자는요, 자기 자신을 대화의 상대로 앞에 앉힙니다. 내 영혼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너라는 2인칭을 씁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요,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는, 영원히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자신에게 굳센 의지와 소망을 전달하며 스스로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자신과 나눈 성공적인 대화를 통해서 앞에서는 주야로 눈물을 음식 삼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힘들고 눈물을 주야로 음식으로 삼았던 다윗은요,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중 제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대상은 가족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선한 마음과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앞에서 살펴봤던 시편 기자처럼 많은 마음이 어려움을 주는 일들을 겪을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상한 내 영혼을 대화를 통해 세우시고 달래시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시고 배려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셔서 온화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말로 오늘 하루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는,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말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말을 염두에 주시고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무엇이 공통점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현장에는요,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방언과 이 예언은요, 둘 다 말씀 언자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은 한국말이지만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했던 말과 성령 충만 후에 했던 말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새로운 말,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관계를 깨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요, 깨끗한 새 방언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요, 사려 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새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예언도 합니다. 우리는 예언을요, 결코 점을 치는 무속적인 행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말이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은요, 늘 축복의 예언을 말합니다. 구원 예배를 드릴 때도 구역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또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또 마지막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과 딸을 언젠가는 귀한 리더로 세워주실 거야.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방언과 축복의 예언들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 속에서 흘러넘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신도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넉넉히 누리겠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동료들이 천국의 위로와 천국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선한 말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다시 선한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이 다짐에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또 후회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라는 마음의 회의감이 들어서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고민과 갈등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갈등과 고민을 통해서 앞으로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미래의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해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충만히 넉넉하게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고 성공케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남을 험담하는 말, 더러운 말, 파괴적인 말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남을 세우고 배려하는 새로운 방언의 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가득 담긴 예언의 말로 나 자신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거한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